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길기 때문에 25절, 35절까지 그리고 45절, 49절까지 봉독하시고 4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45절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2장 본문으로 은밀한 일과 뜨인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또 중간고사 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어려웠을 텐데 아마 건강하게 잘 끝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얼마 있으면 수능과 또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다니엘서 2장은 한편의 흥미로운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왕궁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주 긴장감 넘치게 진행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2년에 왕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상한 꿈으로 왕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1절에서 왕의 상태를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번역하였는데 공동 번역서로 보면 마음이 산란해져서 라고 하고 새 번역은 마음이 답답하여 라고 합니다. 대개 꿈이라는 것이 잠에서 깨어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특별한 꿈을 꾸는 경우에는 실제처럼 뚜렷하게 기억되기도 하고 또 그 잔상이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꿈은 반복적으로 꾸기도 합니다. 왕은 2절에 보니 마술사, 술객, 요술쟁이, 점성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들은 왕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꿈을 해석하겠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꿈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꿈을 말해줘야 해몽이라도 해볼 텐데 꿈을 말해주지 않으니 천하에 유명한 능력 있다는 마술사, 술객, 유술쟁이, 점성가들도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지혜자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꿈을 말해줄 수 없다. 만약에 내 꿈을 알아내어 해몽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을 능지처참하고 너희의 집을 모조리 쓰레기 더미로 만들리라. 그러나 만일 그 꿈을 알아내어 해몽해 준다면 후한 상금을 내리고 큰 영광을 누리게 해줄 터이다. 답답한 지혜자들이 왕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해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8절에서 왕은 더 화가 나서 너희가 내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나 벌려고 그러지만 내가 그것을 모를 줄 아느냐라고 그들을 질책합니다. 점성가들과 술객들과 갈대아인들은 너무 황당하지만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지라 왕에게 재차 요구합니다. 10절입니다. 임금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을 알아낼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대왕이나 군주가 그런 것을 마술사나 술객이나 점성가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까? 점성가들은 두렵고 당황하여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왕에게 해선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두렵고 당황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결코 해선 안 되는 말을 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왕을 다른 왕들과 비교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바벨론 역사상 한 번도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박수나 술객이나 갈대아인들에게 해몽하라고 했던 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식이면 신 외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맞추고 그리고 그것을 해몽할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격분한 왕은 몹시 화가 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꾼 꿈으로 인해 상관이 없는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엉뚱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와 살게 된 것도 억울한데 이제 자기들과 상관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일어납니다. 16절입니다.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일어나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니엘의 용기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절망적이고 두려운 순간에 일어나 용기 내어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위기 속에서 빠진 다니엘에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겁에 질려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죽이러 오는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위기나 억울한 상황에서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지고 자기의 억울한 답답한 이야기만을 하기 바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억울함을 풀기보다는 경로해 있는 상대방을 오해하고 있는 상대방을 더욱 화나게 하고 그리고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명철하고 슬기롭게 나아간 다니엘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급할수록 천천히란 말처럼 위기 상황 가운데 입에서 나오는 대로가 아니라 침착하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 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 아자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자기와 동료들이 바벨론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모여서,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과 전술을 논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요구하는 그 은밀한 일, 왕이 꾼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머릿속에 지식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머니 속 돈으로 가볍게 해결해 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을 찾지는 않습니까? 부모님, 친구, 선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생 몸에 밴 자동적인 습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식가치의 능력으로도 돈으로도 또는 아는 사람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니 우리야 너무나 그 순서가 다릅니다. 다니엘은 가장 먼저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구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은밀한 일이 나옵니다. 은밀한 일은 다니엘서 2장에서만 9번이나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함께 볼까요? 18절에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19절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22절 깊고 은밀한 일, 27절 은밀한 것, 28절 오직 은밀한 것, 29절 은밀한 것, 30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47절 은밀한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은밀한 일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자 19절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은밀한 일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2장 전체에서 9번이나 말하는 이 은밀한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근위대장에 이끌려 왕 앞에 나아간 다니엘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27절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을 때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리고 30절은 다니엘이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0절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글쎄요, 저 같으면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대단해서 혹은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자들을 제껴놓고 나에게만 이런 은밀한 일을 알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근히 자랑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왕의 꿈을 해몽 못해서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뭐 그 정도 자랑은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스스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겸손함과 그리고 정직함, 진실됨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은밀한 일을 31절부터 35절까지 왕에게 설명합니다. 매우 크고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임금님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쇠요 정강이는 쇠요 발은 새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 새와 흙으로 된 그 발을 쳐서 부숴 버렸습니다.
그러자 쇠흙, 노쇠, 은금이 한꺼번에 부서져 타작마당의 곁처럼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가고 자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 돌은 산같이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니엘로부터 이 은밀한 일을 들은 왕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은 기뻤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꾼 자신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꿈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엄포는 했지만 유다에서 끌려온 어린 벨드사살이란 자가 자신의 꿈을 정확히 맞출 것이라고는 아마도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37절부터 45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하여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왕께 나라와 힘과 권세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 다음에는 왕보다 못한 나라가 섰습니다. 세 번째는 노쇠로 된 나라가 천하를 다스립니다. 네 번째로 설 나라는 새처럼 단단합니다. 이 왕들 시대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 말한 모든 나라들을 부숴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와 제국과 세계사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분명 이러한 것이었고 또한 해석 또한 정확하다고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이 내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을 뜻하는 것은 바벨론이고 은은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동은 그리스 그리고 철은 로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꿈에서 나온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결국 영원하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세상만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이 제국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강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뜨인 돌입니다. 돌이 본문에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34절 손대지 아니한 돌, 35절 우상을 친 돌,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청소년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세상 강한 나라들, 강한 제국을 박살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을 옛날 성경은 뜨인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뜨인 돌의 뜨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보면 우리말로는 좀 혼동되는데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The rock cut out. 직역하면 잘려져 나온 바위, 돌이라는 뜻입니다. 뜨다는 것은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선회를 뜨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뜨인 돌이란 단어가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로 바뀌면서 의미가 조금 약화되고 좀 변화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손대지 아니한 그 돌, 뜨인 돌이 세상 강한 나라와 제국과 왕을 무너뜨립니다. 즉 온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무너뜨리십니다. 다니엘로부터 은밀한 꿈 이야기와 해설을 듣고 느부갓네살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46절을 보니까 다니엘에게 제사와 분향을 올리라고 명합니다. 다니엘은 인간이 아닌 신과 같은 존재로 떠받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서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며 신처럼 받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마침내 다니엘에게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47절입니다. 너의 신이야말로 정말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요 신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며 완왕을 거느리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어찌 이 비밀을 밝힐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왕은
자신이 약속했던 상을 하사합니다.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은 죽을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친구들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런 다니엘은 왕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고 나라에서 높은 직을 하사받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총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세를 얻어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존중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따뜻한 배려심과 의리입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을 잊지 않고 왕에게 친구들을 부탁합니다. 사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친구들은 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저 다니엘의 요청으로 함께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특별히 왕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뭔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4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친구들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 군수, 시장 정도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혼자서 그 영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면 혼자 그 영광을 누린다고 한들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바벨론의 점쟁이들과 무당들과 술사들과 새 친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만으로도 높임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의 친구들 또 기도의 동역자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어수선합니다. 안에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우리들이 알던 세계 최고의 국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국가들, 선진국들이 코로나 2차 팬데믹으로 새로운 봉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작은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놀랍게도 의료진과 정부의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일상을 불편하지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모든 세상이, 모든 사회 시스템이, 모든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만들어서 먼 우주여행도 가는 시대에 대단한 능력을 자랑했던 인간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암담한 현실에 낙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방법과 전략을 짜고 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방법도 없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뜨인 돌,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그 작은 돌이 거대한 신상, 나라와 제국과 민족을 무너뜨립니다. 두려워 말고 나서는 다니엘의 용기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사려 깊음과 지혜와 겸손함과 따뜻한 마음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의 입신양면이 아니라 동료들을, 친구들을 배려하는 그 인간미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뜨인 돌이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함과 악인들을 박살내어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흐르게 되길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통치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